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보아야 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몇 주간 나누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군대는요 두 가지를 하는 군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의 군대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유월절은 죽은 걸 확인하는 부대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먼저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만들어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설명하라고 하면 유월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무교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군대는 다 죽이는 부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죽는 부대. 죽는다는 말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두 가지, 녹아서 맛을 내는 부대고요. 그리고 밟혀서 길을 만드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세상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냥 순종하지 마십시오. 저는 늘 예수 믿으면서 늘 참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 새벽에 저희 집 그 벽에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봤더니 윗집 아저씨 아들이 차를 운전했는데 저희 집 벽을 들이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술이 떡이 돼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술이 떡이 돼서 저희 집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친 데 없냐, 괜찮냐 이래야 되죠.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면 바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소금이 된다는 말은요 그냥 다 참고 녹아지는 게 아닙니다. 맛을 내는 일에 녹는 거지 그냥 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맛을 내는 위치에서 녹는 거고요. 그리고 밟힐 때도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밟히는 거지 그냥 밟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저희 아버님이 나가시더니 가장 확실한 답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아 112 신고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러면 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 어느 서방에 누구 집에 아들이 사고를 냈네 다치지 않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12 신고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랬던지 저희 아버지 발자락 옷을 붙들고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를 받더라고요. 다시는 술 마시지 않는다.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자기 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서를 다 받더라고요. 각서를 다 받고 그리고 경찰 부르는 거 취소시키더라고요. 그 김순경 오지 마라 그래라. 용서는 언제 하냐면요, 그 뒤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 되도록 다 하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용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고 낸 그 아들 아버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참 사고 낸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늘 문제였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녹고 맛을 내고 밟히는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밟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밟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만들 때 밟히고요,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때 녹는 겁니다. 그때 녹아주고 그때 밟히는 거지, 우리는 항상 밟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밟히고 항상 녹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는다는 말의 표현이 녹는다, 밟힌다. 자, 왜 녹는다고요? 언제 녹아야 되죠? 맛을 낼 때. 그리고 언제 밟혀야 되죠? 길을 낼 때.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 때, 그때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밟히면 안 됩니다. 다른 날은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되고, 언제 밟혀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때, 그럴 때 밟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임할 때 움직이는 훈련을 하나님의 군대가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땐 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직장에 가면 직장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참 갈 때, 목사님 그래도 목숨이 걸려 있는데 직장이 좀 중요하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250만 명이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전부 어디에 반응했냐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250만 명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나오는 사람들이지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떡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는 일에 말씀이 중요함을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떡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발효해서 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떡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떡인지 이게 돌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베이킹소다 부풀려서 먹어야 되지, 그걸 밀가루 그냥 했다가는 이게 이빨이 상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빵을 먹는데 발효하지 않고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이 임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면 나가야 되니까 이 떡을 만들어 놓고 숙성할 수 있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떡은 그렇게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숙성을 해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 떡을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만들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자고 얘기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바로 나가지 않으면 누가 쫓아오죠? 반드시 애굽의 바로왕이 잡으러 올 거거든요. 여러분, 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애굽의 바로왕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가라고 그래 놓고 마음이 변해서 잡으러 올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떡을 만든다고 발효하고 숙성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잡혀 죽을 게 뻔하니까 떡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냐면 숙성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반죽해서 만들어서 구워서 바로 먹어야 되지. 먹다가도 가자고 하면 입에 거 내어놓고 나가야 되는 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을 그냥 던지면 어려운데 애굽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정확합니다.
애굽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죠. 떡이 중요합니까? 떡이 지금 그 상황에 떡 먹고 있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떡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은요, 떡을 먹다가도 말씀이 움직이면 다 짊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먹다가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광야를 덮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떡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이 떡 먹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떠나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면 그게 죽을 맛이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좋은 관광지, 유적지 보지 말고요. 저희 그 인도하신 목사님이 유적지 안 데리고 관광지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왜 중요하고, 예수님 고난받은 장소가 왜 중요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무릎 꿇었던 한 장소, 그리고 엎드렸던 한 장소, 그게 전부 다 명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릎 꿇었던데, 무릎 꿇었다가 고개 들어서 마리아를 바라봤던데 전부 거기를 명소로 만들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관광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유적지를 가지 관광지 안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뭔지 좀 정확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광야, 애굽입니다. 광야와 애굽에서 왜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250만 명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면 바로 움직였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면, 그 구름이 떠나가면 왜 바로바로 움직였을까?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딱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한번 광야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광야에서 10분만 서 있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 못 서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떡을 먹다가도 구름 보면 움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텐트를 짓는 위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텐트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바깥을 향해서 텐트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짐승들이나 적들이 공격해 오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텐트를 지으면 문을 바깥쪽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바깥에 오는 사람들 지키는 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어떻게 지었냐면 텐트의 입구를 전부 안쪽으로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텐트를 만들 때 문의 위치가 전부 안쪽을 향했습니다. 그 안쪽에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 있었거든요. 밥을 먹다가도 항상 뭘 보고 있냐면 저 성막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앉아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뭘 보고 있냐면 밖에 적이 오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구름이 떠오르는가 가만히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광야에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적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적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쪽을 향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지켜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광야 떼약볕에서 구름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지금 광야에서 적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을 만들 때 안쪽을 만들어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밥을 먹다가도, 만나를 먹다가도 내려놓고 짐을 싸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출애굽 아니면 광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애굽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위치가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답은 정확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지금 무슨 떡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떼약볕에 지금 죽을 판인데 구름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면, 제가 여름을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름에 제일 중요한 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에 있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꼭 산에 올라갈 때 이제 오후 한 4시나 되면 갑니다. 왜 4시에 갈까요? 산 그림자가 그때 지거든요. 그 전에 갔다가는 죽을 판입니다. 한 4시쯤 지나가면 이 고개 올라가는 길이 전부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답에 제일 중요한 답은 애굽이냐 광야이냐에 따라서 그럼 답은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그 부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는, 그 떡을 먹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날입니다. 지금 이 딱딱한 떡을 먹는 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딱딱한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요, 앞에 무교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주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는데 딱딱한 떡을 먹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뭘 할까요? 여러분, 빵을 먹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드럽고 맛있고 감미로운 빵을 먹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빵을 먹는데 어떤 빵을 먹냐면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아니, 왜 빵을 그렇게 먹어? 빵을 왜 그렇게 먹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것에 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그렇게 먹을까요? 지금이 광야잖아.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광야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저놈을 죽여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구름 기둥이 중요하지. 불 기둥이 중요하지. 여러분, 광야는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 죽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반드시 필요하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나는 잘 먹어야지. 저놈이 일주일을 살면 나는 열흘을 살고, 나는 한 달을 살고, 저놈이 이틀을 살면 나는 며칠을 더 살고, 결국은 다 죽을 거거든요. 다 죽을 건데 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먹습니까? 떡을 먹는데 맛있는 떡을 먹지 않고 왜 이렇게 딱딱한 떡을 먹습니까?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구름기둥, 불기둥 중요하거든요. 지금 불기둥이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가야 되는데 이걸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나한테는 지금 없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전도가 뭐냐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꼭 무교병 같더라고요. 주의를 지키죠. 술, 담배 하지 않죠. 나를 위해 살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죠. 섬기죠. 봉사하죠. 맛있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맛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살면 다 물어봅니다. 아니, 1년에 53주 주일을 놀지도 않아? 무슨 낙으로 사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 노는 날인데 그날 노는 날 예배 드리러 가? 무슨 재미로 사니?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술, 담배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아니 무슨 재미로 살아? 반드시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물을 때마다 답할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집은 왜 그렇게 지어? 문은 그쪽으로 내는 거야. 문은 이쪽으로 내는 게 아니고, 차는 남들보다 제일 비싼 차를 사는 거지 그런 차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스타렉스를 일반 가정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차를 사면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느냐가 기본 조건이래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차를 살 때 기준이 뭐냐면 비싼 차를 사요. 아시죠?
일반 사람들은 남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차를 사요. 비싼 차, 부러워하는 차, 그걸 사는데 성도들은 기준이 뭐냐면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를 사요. 집을 지을 때 조건이 뭐냐 했더니 거실을 넓게 쌓는 이유는 뭐냐면 구역 식구들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력 선생님들은 애들 앉아야 되고, 집을 짓거나 차를 사는데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그런 차를 사요? 그럼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게 그게 생명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취향이 아니에요. 그 취미생활 아닙니다. 그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지 그는 취미생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빵을 먹느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애굽에 살았던 내 모습,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빵을 먹습니까? 나는 평생 45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 다시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금 그 빵을 만들지 않으면 가자고 할 때 나는 분명히 잡혀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 10가지 재앙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6월절 먼저 죽는 겁니다. 죽음의 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앞에 뭐 했다는 말일까요? 죽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예수 믿을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는 게 필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죽어야 다시 살지, 마지막에 목숨이 다해서 생명이 다해서 육신이 다해서 그때 죽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 우리는 앞에 예수 믿고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죠. 그 다음 무교절, 그럼 말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움직이죠?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내가 살 길이거든요.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떡이 내 살 길이 아니라 말씀이 살 길이라는 걸 나는 알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광야에 가면 확인돼요. 이 소와 양, 이 떡이 양식이 아니라는 걸 그때 가면 알아요. 여러분 왜 떡이 양식이 아닙니까? 양식이죠. 그런데 그게 양식이 아니라는 걸 광야에 가면 알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떡을 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버텼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못 버틸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살아봐야 그걸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이 떡이 양식인 것 같죠. 광야 생활을 1박 2일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100년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00년을 해야 되는데 이 떡이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어디서 확인했냐면 광야에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만들어줬죠. 반석에서 물 내시죠. 하늘에서 새가 고기 떨어지죠. 매일 만나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만나를 붙들어야겠습니까? 말씀 붙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붙들면 안 됩니다. 만나를 붙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그죠? 여러분 어머니가 늘 밥을 주잖아요. 그럼 밥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머니를 붙들어야 됩니까? 답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밥을 붙드는 게 아니고 밥을 지어주시는 어머니를 붙들어야 되지 그 밥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그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애들은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자다가 매번 확인하는 게 그거 확인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엄마는 확인하잖아요. 애들은요 집이 있는지 밥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에 어머니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우리 애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도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어머니가 없거든요. 자고 자다가 듣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겠습니까 사모가. 그럼 새벽에 새벽기도 갔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잠옷 차림으로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왜 나왔냐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 집이 있고 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엄마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엄마가 있는지를. 그래서 왜 떡이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것, 그 작업이 성도들이 하는 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음의 신이 오기 전에 먼저 죽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는 건 내가 세상의 종, 시간의 종,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합니다. 하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종, 시간의 종,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가지고 나갔을까요? 소와 양이 양식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번제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먹을 양식을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목적이 뭐냐면 그걸 양식으로 쓰려고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번제물로 쓰려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물어볼까요? 아니,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볼까요? 자녀들이 물어보죠. 엄마 아빠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 아니, 헌금 낼 시간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우리 밥을 사 먹어. 아니, 돈도 없는 집안에,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매일 헌금한다고 늘 챙기고 있고 엄마 아빠 왜 그리 살아? 그렇게 물어보면 뭘 한다고요? 소와 양과 그 빵이 양식이 아니라는 걸 광야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와 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 성소 11조 새벽기도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애국 그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소와 양, 그 빵, 그 하나를 가지고 살면 평생 450년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기는 싫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등록했던 그분, 여러분 무당이 될 뻔했던,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될 뻔했던 그분, 여러분 그분 전도지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더라고요. 훈련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은 훈련 받아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는 떡이 중요하지 않다, 다 훈련 받아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훈련 안 받아도 압니다. 그 상황에서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는 간단합니다. 그 귀신 들려서 무당 될 뻔했던 그분의 전도지는 자기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아시죠? 귀신 들리기 전 자기 모습은요, 딱 무당 같은, 누가 봐도 이 사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당인지 아닌지. 그게 자기 전도지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가 날아갔어요. 뭐 그런 일이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자마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아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저 세 가족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 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갔더니 저한테 확신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예전에 그 얼굴 모습 나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때로 못 돌아갑니다. 저는 이때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손가락이 아니고 팔이 다 날아가도 저는 절대 이때 모습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게 전도더라고요. 전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게 전도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차라리 딱딱한 빵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빵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시 애굽의 종로로선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데요. 애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태어나면 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되는 그 시대가 그 시대였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나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이
주일 성수, 11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애굽이고 내가 거하는 곳이 광야고 그곳에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걸 문설주에 붙이거나 손목에다가 달거나 이마에다가 붙이거나 말씀을 붙이고 다녔지 그냥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왜 붙였냐면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년 똑같은 절기를 항상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고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제일 싫어하는 모임 아시죠? 만나서 지 얘기하는 사람. 다시는 그런 모임 안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는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모임이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여러분 듣고 계시고. 제가 압니다. 저는 설교자 얼마나 고마우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준다는 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일을 쓰거든요. 길게 안 하려고 일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일하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거기에 얘기하는 게 그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하지. 그 말씀 안 따라가면 그 떡으로 살 수 있는 건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말씀으로 살면 평생 대대를 살아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떡으로 살아보십시오. 광야에서 떡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딱 살고 40년 뒤를 딱 비교해 보면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던 성도의 삶을 40년 뒤 말씀 없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을 딱 살고 40년 뒤를 비교해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40년 뒤 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뒤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신발 하나 헤어진 사람이 없었다. 그게 말씀으로,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것으로 살았더니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더라고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오늘 13장은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전부 10가지 재앙으로 끝이 나는데 유월절, 무교절로 산 하나님의 군대의 그 다음 이야기의 첫 번째 13장이 구름 기둥, 불 기둥, 14장이 갈라지는 홍해, 15장이 수장되는 애국 군대.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왜 힘드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가는 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왜 힘드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앞서가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뻔히 보는데도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길보다 빠르고 가까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말씀이 힘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얘기하는 것은요, 가장 둘러가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설교를 제가 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둘러가는 길인데 둘러가는 길을 제가 지금 설교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다 알아요.
어떻게 가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다 아는 여러분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 세상에서 제일 미련스럽게 둘러가는 길 얘기를 제가 설교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 이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길, 그게 18절에 나오는 홍해의 광야길.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가면 무조건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딱 트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알아요. 저건 길이 아니다. 저건 길이 아니다. 홍해로 가면 홍해 다음은 광야잖아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꾸 길이 아닌 걸 설명해요.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빨리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길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목사는 자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홍해의 광야길을 둘러가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길은 아는데 우리는 뭘 모를까요?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우리는 길은 너무너무 정확히 알아요. 돈 버는 길도 알고, 그리고 남들보다 잘 사는 길도 알고, 편리하게 사는 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몰라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아는데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했죠. 17절, 13장 17절. 사람이 길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알아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힘들어지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돌아오면서 자기 핑계를 안 대요. 그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돌아왔지 나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못 읽고 기도 못하는 이유를 핑계를 따로 대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못하는 이유는 기도보다는 세상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 앉혀놓고 그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매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교수님이 적어도 신학생이니까 하루에 10장씩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읽고 일주일 뒤에 표시해서 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읽을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좋아요. 그게 숙제래요. 숙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10장씩 이러면 좋을 텐데 교수님이 모두가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고 표시해서 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100점이다. 100점. 그렇죠? 100점이다. 아, 전도사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했지 얼만큼이란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이렇게. 성경책 돼 있잖아요. 잔머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책을 읽으라 그랬으니까 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아침에 눈 뜨면 성경책 보기였어요. 아니 사람이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지. 10장 갑자기 안 읽던 사람이 10장 읽으면요 죽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요 죽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던 분이 새벽기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학기도 다 나오시더니 1년 다니시더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압니다. 사람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걸 얼마나 제가 서서히 해야 돼. 갑자기 성경책을 하루 10장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아침에 눈 뜨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제 목표 성경책 보기 적었어요. 일주일 뒤에 교수님께 그걸 체크해서 냈는데 제가 몇 점 받았을까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40점 받았어요. 40점.
왜냐하면 성경책을 봐야지라고 했던 게 언제 기억이 나냐면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가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떠서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기억이 언제 났냐면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데 성경책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도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빵점 되겠다, 제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애를 쓰고 쓴 게 마지막 3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40점 받았어요. 전도사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시를 X 마지막 3일은 동그라미 40점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성경을 못 읽는 이유는 내가 성경책이 길어서, 성경 내용이 길어서가 아니라 내가 읽을 생각이 아예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할 생각이 아예 없더라고요. 우리는 아예 그걸 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홍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길로 보내면 가다가 적군들 만나면 돌아올 거잖아요. 우린 그냥 고민 없이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홍해로 보내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잖아요. 돌아오려면 뭐하고 지나가야 되죠? 다시 홍해를 가르고 지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는데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야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못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힘들어서, 기도 생활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내가 신학생에도 불구하고 난 그게 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그게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만든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걸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을 알지만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더라고요.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은 단순히 그늘 만들어주고 햇빛 난방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죽이는 부대가 아니라 죽는 부대가 만들어지는 그 첫 번째가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얘기하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은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한번 옆 사람 얘기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자, 얘기하십시오. 얘기를.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그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설명하는 것, 유월절, 무교절인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딱딱한 떡을 먹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왜 하냐고 물어보면 설명하는 내용들, 그 내용이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구나. 애굽에 살고 광야에 살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애굽을 살아가며 광야를 살아가며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며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사는 이유를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